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21일의 법칙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21일은 생각이 대뇌 피질과 대뇌 변연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이후 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의 연구를 통해 체계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1일이지만 운동은 석 달, 식습관은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수행을 체질화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염려불망 시천주조와 태율주 수행으로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천지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일심의 힘입니다. 거짓없이 진실된 한마음, 일심을 가진다면 아무리 복마와 척신난동이 있더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이루는 가장 큰 관건은 일꾼들의 천지 일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겨울철 한반도에 이상기후의 징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일, 올해 7월 북극 동부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외해에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폴리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폴리냐는 해빙으로 둘러싸여 있는 광범위한 얼음구멍을 말하는데요. 폴리냐 주변으로 보다 넓은 면적의 해빙이 녹을 수 있어 이상기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강한 바람과 높은 기온에 의해 연안에서부터 녹아들어가며 발생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폴리냐의 경우는 연안에서 떨어진 외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현상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해면 수온이 전년 대비 0.3도 상승함에 따라 따뜻한 해수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북극 주변 해빙 두께가 1m 이내로 얇아지고 있어 주변에 따뜻한 해수가 유입될 경우 북극의 폴리냐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폴리냐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겨울철 극한 한파를 유발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버밍엄시가 5일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 114만으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파산에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인구 114만의 버밍엄은 영국 제2의 도시인데요. 영국 지자체의 파산 사례가 누적되면서 영국 지방행정의 위기론이 불거졌습니다. 버밍엄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법상 114조 통지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지자체는 수입으로 지출을 부담할 수 없을 때 114조를 발행하는데 파산과 다름없습니다. 영국의 3대 도시로 불리는 버밍엄이 파산하자 다른 지자체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파산을 선언한 영국 도시는 7개에 달하는데 그중 크로이던시는 3년 연속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시의회 47곳은 자체 조사 결과 2년 내 파산 위험이 있는 도시가 26개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더 많은 시의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는 원리가 규명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체중 조절 스위치를 찾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개발한 신약을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식사량 조절 없이 체중이 감량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창중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은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에서
지방대사 조절 원리를 찾아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습니다. 나아가 직접 개발한 신약 KDS-2010을 투여한 동물 실험에서 식사량 조절 없이 체중 감량도 성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이창준 단장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부상할 KDS-2010으로 식욕 억제 없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진선미 영성캠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준수 교육위원님 모시고 인류가 잃어버린 여신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영성캠프의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여신 문화를 찾아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원전 12세기의 트로이는 한동안 신화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계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던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면서 실존했던 역사로 밝혀지게 되면서 신화라는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화로 알려졌다가 실존의 역사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환단고기에서 밝혀주는 6,000년 전 배달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인 대부분은 환웅천하님이 건국한 배달국뿐만 아니라 배달국을 계승해 건국한 단곤성조의 고조선마저도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6년 일본의 고고학자 도리 류조에 의해서 충격적인 유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홍산 문명의 유적이었습니다. 이후 연이은 발굴에 의해 홍산 문명의 수많은 유적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중 1979년 동산취 유적에서 수행하는 여신상과 웅족의 토템으로 여겨지는 고매의 유물들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6천여 년 전 만들어진 웅족의 유물과 여신상을 통해 6천년 전에 존재했던 배달국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인물상들은 수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웅천왕께서 웅족 여왕에게 동굴에서 100일 수행을 시키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시점이 배달국의 건국 이념이 선포되던 시기이며 홍익인간이 이러한 수행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홍익인간이 바로 홍도 익중에서 나왔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환인, 환웅, 단군께서 도를 깨우쳐서 모든 창생들이 삶의 고난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셨던 바로 이것이 홍익인간의 본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도를 환웅천하님께서 웅족 여왕님에게 수행을 시킴으로써 전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기에는 내이 주술로 황골이신이라, 즉 웅족 여왕님께서 주문 수행으로 여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도 익중, 즉 도를 닦음으로써 나라를 건국하고 도를 닦음으로써 여신 문화를 열었던 한국의 역사를 많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최선호 교수는 홍익이 된 인간, 중의 삶을 도로 크게 깨우치다. 김용환 교수는 홍익인간은 도통군자이며 득도한 인간이다. 그리고 토인비는 21세기 인류가 취해야 할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신인 합의를 이룬 존재이며 득도한 인간, 그리고 영성 차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에서 홍도 익중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단군 성조께서 웅신여와 혼인하셨다는 기록에서 배달국의 웅족 여왕과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웅신여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배달국 때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지만 어느덧 1600여 년쯤 지나자 여신이 되신 웅족 여왕님의 자손들이 많은 시족 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수많은 웅족의 여왕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문헌으로 훈민정음 연구소에서 발간한 홍사하는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300년 전 고조선을 건국하신 단군 성조의 어머니 이름이 웅녀가 아니라 연류씨의 딸이셨던 교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상이 웅족 출신인 경우 웅을 성으로 넣는 풍습은 중국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황제 헌원을 유웅씨로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5900여 년 전 웅족 여신에서 4300여 년 전 교웅이라는 여왕님이 나오기까지 약 1600년간 고물 토템으로 삼았던 웅족의 수많은 여왕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서양의 학자 미셸 파스트로는 그가 쓴 곰, 몰락한 왕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곰과 여신의 역사를 파헤쳐 우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켈트에서는 인간과 곰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와 곰으로 상징되는 위대한 여신의 신화가 나옵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곰은 조상신을 의미하였고 점차 기독교의 전파로 그 역사가 왜곡 말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캠벨은 인류가 신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진실을 밝혀왔음을 말하였습니다. 서양에서 곰과 여신을 동일시한다는 신화를 통해 우리는 동방에서 서양으로 뻗어나간 여신이 된 웅족 여왕의 진실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흔적을 따라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문득 마주치는 무수한 곰과 여신의 역사를 되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웅족의 여신보다 더 오래된 여신의 역사가 존재할까요? 바로 삼랑 문화의 근원이 되는 아리랑 문화를 처음 전해주신 인류 최초의 여신 마고 삼신 할머니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수 교육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마고 삼신 할머니로부터 비롯한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치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란 책이 있는데요. 우울해서 우울해진다는 말처럼 내면의 어둠이 계속해서 어둠을 부릅니다. 내 몸과 마음, 영체의 대우주 조화의 빛을 채우는 삼신 조화 신선 수행법으로 내면을 밝혀나가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밝고 건강한 나를 발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저는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김경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걸리고 나서는 뭐 별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기침이 계속 많이 나오고 약을 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자꾸 이제 기침이 좀 나오고 이게 기관지가 예민해졌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괜찮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빛의 유전자를 보자기로 만들어서 기관지 목에다가 이렇게 막 씌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평상시처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차츰차츰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빛의 유전자로 이렇게 또 비침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꽂고 또 그걸 반복적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치유가 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빛의 유전자 그리고 전략 수행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근처에 이제 살고 계신데 한 번씩 몸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도 좀 폐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기침이라든지 또 이제 노환으로 많이 한 번씩 아프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이제 갔었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설야를 제가 심어드리겠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제 상단에 있는 설야를 어머니께 이제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 이제 빛폭발 수행을 하면서 한 20-30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이제 그 주문을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 집중이 좀 잘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다시 깨어나셨는데 어머니 모습이 굉장히 맑아 보였고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들어서 조금 치유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야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설야 수행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설야 수행을 하고 나면 피부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어딜 가면 좀 나이답지 않게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스스로 얼굴을 봐도 빛이 많이 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희 도장에서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를 얼굴을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설야 자체가 빛의 꽃이기 때문에 치유도 되지만 특히나 이제 얼굴 피부에도 보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지금 오른쪽 잇몸 쪽이 약간 이렇게 치주염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통증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차이필이 미루는 상태여서 설야꽃을 또 심고 또 비침도 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굉장히 이렇게 잇몸이 아팠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텔리아를 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고 하면서 바로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는 통증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집중적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 삼신 수행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일단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돼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이도 생기고, 저는 이제 수행이라는 자체는 이제 자신을 이제 닦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이제 우리가 그냥 수행보다는 이 수행법이 굉장히 차원 높은 수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마음도 많이 이렇게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굉장히 밝은 마음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행은 정말 진정한 힐링이 되는 수행법이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상의 수행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여러 수행법은 이제 단순히 앉아서 수행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가 이제 더 이제 바르게 되는 삶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삼신조화 수행이란 몸과 마음의 영원한 힐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입도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거의 하루도 수행을 빼놓지 않고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많이 또 힘든 상황도 생기고 제가 또 힘들게 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기도랑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가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축적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과거의 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굉장히 내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수행을 하고 이런 이제 배려도 드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좀 바뀌고,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런 내면에서부터 많이 바뀜이 있다 보니까 수행이란 거의 힐링인데 저희 몸과 마음을 이제 완전히 치유해주는 힐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신조화 수행이란 몸과 마음의 영원한 힐링이다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코로나 후유증을 비침으로 낫는 것은 물론 마음까지도 밝아지고 피부에서도 빛이 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계속 수행을 하면 장부에 빛이 꽉 차고 피부가 빛난다 하신 정도사님 말씀도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 유일한 희망인 삼신조화 수행 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내 몸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 또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와 상단의 손가체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면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빛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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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암리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 웅리치야루레 웅리암리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 웅리치야루레 웅리암리사파 웅치 웅치 태울 천사 웅리치야루레 웅리암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 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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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축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임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선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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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율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율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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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빛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 넣고 설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빛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빛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빛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빛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에 집중해서 빛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간의 좌엽에 빛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우엽에도 빛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간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료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료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윤려빛꽃인 설료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료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료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료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료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료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료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료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료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료화와 똑같은 설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설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간에 심어주겠습니다. 설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변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간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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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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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왜 몸이 건강해질까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수화기운으로 산다. 헌데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불기운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승화강이 잘 된다. 제대로 수행을 하자면 물기운이 올라오고 불기운은 아주 착 가라앉아야만 된다. 그래야 체질 변화가 완전히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수승화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체질이 변화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동방신선학교 조화신선 수행법을 통해서 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챙기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